안녕하세요. 유년부를 섬기는 박경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48장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8장 6절을 함께 스크린을 읽고 하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40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위로, 희망,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이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읽은 48장에 와서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통해 그들을 연단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번 경우도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바벨론, 바사를 통해 벌하시고 또 연단하시는데 그 구원의 목적과 이유가 새롭게 정리됨을 오늘의 본문인 48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인 48장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그분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공로가 하나님이 아닌 본인 스스로에게 돌리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미리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교만하고 항상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 내가 그렇게 행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신 거야. 나의 영광을 위해 행했다라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한 생각을 깨어버리고 싶으신 것이죠. 그들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 말씀에서 보면 야곱의 집,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요? 하나님께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누구가 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름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또 그의 아들 이삭의 자손이고요. 또 아들 야곱의 자손,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 하나인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기념하고 높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유다 백성의,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신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뺀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 진실이 없고 또 공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주 2절 보니까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네, 이 말씀만 들은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거룩한 성 출신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이 만군 하나님을 의지한다. 또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속안에 비어있는 빈 깡정과 같은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셨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셨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본인들의 이렇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그 일들을 알게 했다. 또 그것들을 듣게 했다. 그리고 행하였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로부터 어떻게 하셨나? 처음 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시고 그런 일들을 들려준 거예요. 이미. 내가 말씀하셨다. 또 내가 미리 말씀하셨다. 또 그 말씀을 이루어 주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또 어떻게 우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우상을 내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강한 어조로 이것은 내가 한 것이다. 나 여호와가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완고하다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그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멍에의 매기를 소가 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절하려면 어떻게 하죠? 목을 뻣뻣하게 하죠. 피하려고 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대적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잘났다, 내 스스로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의 노는 무엇인가요? 의미는 무엇이냐면 수치를 모르는 매춘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표현이죠. 행한 일이 죄인 줄 모르고 본인들이 잘난 모습으로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가 듣게 하였고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신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네, 저희가 함께 읽었었던 3절의 말씀과 조금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5절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너희들이 내가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내 스스로 한 것이다. 내가 열심히 우상을 섬겨서 우상에 열심히 새기고 또 부어 만든 신상에 명령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말씀을 미리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행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고 4절에 표현해 있었죠? 완악하고 이마에 놓치다라고 완악하고 부끄러움 모르는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마음 아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모든 것을 봐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네, 은비한 일이 뭡니까? 은밀하고 비밀스럽다라는 뜻이죠. 이제부터는 내가 전에와 같이 미리 듣게 하고 미리 알게 하고 또 듣게 하고 행하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은비한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네, 그 은비한 일을 알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보니까 창조부터 해서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은비한 일이 무엇인가? 이 은비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내가 이 백성을 구해야지. 조금 잘못을 하더라도 구해야지. 그래서 그냥 구하기만 하셨어요. 그 백성을 위해서 죄를 지었고 돌아오도록 벌을 주셔서 돌아오도록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제는 그 구원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내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이제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새롭게 새 일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결과를 봤을 때는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셨죠? 늘 벌하시고 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물불에서 택하였노라. 네, 그렇습니다. 풀물불까지 그 몇천도, 저는 온도를 잘 모르겠지만 그 높은 온도에 열을 가해서 은을 녹여서 이렇게 뭐를 만드는 것인데, 그곳에서 은이 잘 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풀물불에서부터도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네, 끄집어내서 왜 그랬냐? 4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내가 일컬으니와 너는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목에 도적하였니 목은 쇠심주요 내 이마는 놓치라. 네. 자기가 본인들이 하는 행위를 부끄럽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백성이 이런 포로로 잡혀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예, 우리는 진짜 이리저리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도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인데 나에게 욕되게 하는 일을 하겠느냐, 내 스스로가. 그래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다고, 그것이 바로 새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저희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가요? 낮게 살고 있나요? 더 바르게 살고 있나요?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매번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완악하고 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진짜로 할렐루야입니다. 저희를 의지하고 저희를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저희는 아마 쓰러질 것이고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 삶을 주관해 주신다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겉과 속의 다른 모습을 보게 해주심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영원하시고 또 변하지 않으시고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만을 적극 붙잡고 살아가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